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오늘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또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 첫째는 무엇을 증언했는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계실 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살아난다 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천사가 첫 번째 증언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도다. 이게 천사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사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거죠. 선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이 원문은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다 그런 뜻도 있고, 세우다라는 뜻도 있고, 몸을 들어 올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이 거의 정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덤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에게기로 자리를, 마치 우리가 그 누워있다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워있다가도 누구야 부르면 그냥 자리를 팍 차고 탁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죽으면 무덤에 탁 갇히지만 그대로 누워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리를 박차고, 누워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리를 박차고, 무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워 있었지만은 누가 와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몸을 세워버렸어요.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누워 있어야 돼, 영원히. 누가 가서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한번 일으켜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무덤에 파갖고 가서 죽은 사람, 최근에 죽은 사람 한번 파서 이렇게 한번 일으켜 보세요. 서 있는가? 넘어져 버립니다. 다시 누워버려요, 누운 자리로. 스스로 일어난다? 스스로 자기 몸을 세운다? 아무도 못 세요. 딱 한 분만 죽었는데 자기 몸을 스스로 세운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다시 사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세워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또 하나에게 이로라는 뜻은 몸을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기 몸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자기 몸을 들어 올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왜 우리가 기쁘고 즐겁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그 무덤을 박차고 그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는 지금 이것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앞뒤 상관없어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누구하고 의논하고 이래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증언 첫째는 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선포예요. 우리 세 번 해봅니다. 오른손 들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왜 다른 사람의 죽었다 산 것하고 다르냐면 차원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는 일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다시 사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른 건 다 기독교를 따라와. 불교도 우리 기독교를 많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못 따라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이란 단어를 못 써요. 유교도 부활이란 단어를 못 써요. 예수님만 부활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전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다 다른 종교의 교주라고 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도 못 일어나 가지고 계속 누워 있어요. 무덤 속에. 근데 부활이란 말을 쓰겠어요? 쓰도 못하죠.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 그러면은 부활이란 말을 못 쓰는 거죠. 부활이란 단어는 살아나셔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있는 존재로 계셔야 그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천사의 증언이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면 선포로 끝나는 거지 선포에 다른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설교하고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대요. 길어지면 변명이 되니까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앞뒤 다른 설명 없어요. 천사가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사도들이 천사들이 증언한 것을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똑같이 천사가 증언한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를 흐르면서 초대 믿음의 선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증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증언한 그 선포, 사도들이 증언한 그 선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한 그 선포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도 이제 불신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순서가 된 겁니다. 부활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천사가 부활을 선포했고, 그 이후로 교회사의 모든 역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천사가 증언한 두 번째는 6절 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 번째 증언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이 호라오라는 말인데,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나타났다 그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명심하라, 인식하라 그런 뜻도 됩니다. 인식하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선포했으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살아난 걸 좀 보여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두 번째 천사의 증언인데, 부활의 증거를 증언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부활의 선포,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뭐요? 그것이 바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누워있던 그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와서 한번 주목해라. 봐라, 이제 부활의 그 증거 자료가 이 현장이다. 나타났다. 봐라, 부활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다. 와서 여기 봐라, 빈 무덤을 봐라. 그리고 인식해라.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해버렸고 빈 무덤만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에 인식해라 하는 뜻이 보라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눈 보고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나타나고 드러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 말. 그 부활의 바로 증거물이 다른 거 아니라 빈 무덤이란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지금 무덤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안 계셔요, 무덤에. 그런데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죽으면 다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지 나오지를 못해요. 다 속에 있습니다. 전부 속에. 오래된 무덤은 워낙 세월이 많이 가서 뼈까지 다 녹아가지고 이제 흙으로 검수해서 묘 이장할 때 보면 오래된 묘들은 씻지 않아도 안 보여요. 뭐만 남아있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거무스름이 이렇게 그 흙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다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빈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우리 중에 또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빈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나 공자나 다른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무덤이 문제예요. 무덤. 아니 석가가 지금 무덤에 있는데 부활했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자가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못 써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천사의 증언 그대로 부활의 증거를, 빈 무덤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왜 부활했냐면, 예수님은 빈 무덤이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다.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증거가, 부활의 증거가 증언하는 두 번째 증언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8절 한번 세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 그러면 20절부터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묻혔던 내 자신이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봐라요, 이거 못자국 안 보이냐? 봐라, 옆구리에 창을 맞은 이 자리가 안 보이냐? 봐라봐.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두 눈으로 딱 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맞아, 저렇게 못 자고 잠깐만 예수님 맞구나. 맞아.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후부터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부활의 증거. 제자들이 봐버렸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냥 조용하게 사라져 버렸으면은 그냥 뭐 소문으로, 야,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숨겨놓고 부활했다 근단다, 그래 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두 눈으로 봐버렸으니까 우리는 봤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본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9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해변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숯불을 탁 펴놓고 거기에 생선을 넣고 또 준비해가지고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라본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생선을 넣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된 이걸 볼 때 이것처럼 확실한 부활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보이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식사까지도 준비해갖고 대접했어요. 그 다음에 또 6절 여기에 보면 500명 12명에게만 보여주고 뭐 몇 사람에게만 보여준 거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한 주님이 동시에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3명만 나 봤다, 나도 봤다 그러면 사실로 인정해버려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도로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요. 본인은 사고 피해자는 분명히 가해자가 잘못한 건데 가해자가 완전 막 때를 쓰거든. 근데 혼자서 말하면 이거 법적으로 안 통하니까 누가 목격자가 없냐? 목격자 찾습니다. 목격자가 딱 나타나. 내가 봤다. 그 다음에 그 차 안에 2명도 나도 봤다, 저 차가 자른 거 못했다, 그러면 승소해버려요.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와? 후사하겠습니다. 후사해야지. 왜 그러냐면 한 번 가면은 그냥 경찰서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고맙죠. 그렇게 문자 후사까지 하면서 증인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명만 되면 무조건 사실로 인정해줘 버려. 그런데 여기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다른 거 제자들 다 빼고 한 번에 몇 명? 크게 좀 말해. 몇 명? 500명이 봤다, 나도 봤다, 예수님 부활 봤다. 500명이 봤다 하는데 뭐 확실해 버리지, 뭐 확실해 버려.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사도들에게도 보이고 8절 바울에게도 보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빈 무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어느 기독교도 어느 종교도 내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 증거야.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시오. 우리 예수님 봐라,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 세 번째는 뭘 증언했느냐. 자,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했죠. 부활 선포.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라, 부활의 증거를 증언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증언한 거 있습니다. 봤냐? 봤어? 그러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 아직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고 여자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르되란 말이 레고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야?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가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그 말. 명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 두다. 따라합시다. 앞에 두다. 앞에 두다. 그 빨리 가서 제자들 앞에 갔다가 제자들 그 앞에다가 탁 갖다 앞에 두다. 그러니까 이르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앞에 두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활의 소식이다. 부활의 소식이다. 자, 부활의 소식이다. 그러면 부활의 소식이다. 부활의 소식이다. 이 부활을 제자들이 모여 있는 여기다가 딱 앞에다 돌아야셔.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가서 앞에 두라. 명령이요, 명령. 앞에 두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을 못 믿으죠.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저들 앞에다가 갖다 돌아야셔. 뭘 갖다 두라고? 부활을 갖다 두라고. 부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앞에 갖다 두라. 그래서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앞에 두다, 명령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도 우리 앞에 예수님의 부활이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앞에 두라고 하는 건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앞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설교도 듣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을 왼쪽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불고 속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불고 저 뒷 호주머니에다 넣어버리고 자기 집에 거실에다가 놔본다든지 큰 방에다가 주방에다가 예수님 부활을 두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두라 그 말. 부활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앞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천사가 지금 증언하고 명령하지만은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잖아요. 여기에 천사가 증언하는 세 가지는 전부 천사가 증언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도구였기에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지금 명령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 앞에 놓아라.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 가방 속에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두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